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간 동안 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4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친절하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로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된다. 여기 상처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아프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그 모든 상처를 잘 이겨나가야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웰빙, 잘 살자는 거예요. 웰다잉, 잘 죽자는 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웰에이징, 아름답게 늙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셔도 석양의 노을처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뭐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매번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잘 이겨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우울증에 관해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다 그러대요. 어떤 분은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목사님, 지난 몇 년간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등록도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혼자 울고만 가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겨우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듣고 저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했는지. 자기가 지난 주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등록하란 말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자는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만나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거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내려갔는데 부모님들이 마땅히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래, 아들이 따라오겠지 싶었는데 하루 지나서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성경을 다 읽었는데. 자, 그때 오늘 부모님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세요. 44절을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들은 동행 중에 내려가는 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다.
잘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범주와 내 사고와 내 경험을 여러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에이 참, 어떻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걸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딱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저는 마치 싸우는 태도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죠. 정말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실 말씀으로 내 모든 이성과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방에 찾아오셔서 기도받는 분이 많습니다. 잘 봅니다. 벌써 제가 손을 딱 올리고 안수기도 할 때 그분의 믿음이 반응이 딱 되면 기도가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저에게서 나아가는 기도가 다르다니까. 딱 마음가짐이 벌써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확실히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요 기도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병원에 올라가더니 믿고 수술 받으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자를 하나 접했는데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한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어떤 목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지는 전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광야길을 건너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다들 원망했습니다. 자,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럴 때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서서 두 손 높이 올렸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바다가 갈라지죠. 갈라지죠. 그런데 이 전설에는 재밌습니다. 바다가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믿음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고 그 바다를 풍덩 뛰어 들어가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전설을 읽으면서요, 이야, 더 드라마틱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날 잃어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흘 만에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제물을 대신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나를 깨끗하게 죽이고 비우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위기는 뭐냐? 교회는 수십 년 나오는데 늘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를 비우는 게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 그런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교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잔을 보세요. 이 목사 설교하는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오셔서 물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어제 그 물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오셔서 깨끗하게 씻었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목사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탓하십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죠.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비울 수 있어야, 그래서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지 않겠어요? 여전히 돈이, 여전히 권력이, 명예가, 세상의 재미가 내 중심에 가득 찬다면 주님이 과연 내 마음에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세요. 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가시나무 새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가시나무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가시나무를 찾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에 딱 앉아서 그 가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시들의 뾰족한 줄기와 가시에 찔려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의 마지막 노래가 새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새라는 거예요.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합니까? 목사인 제 자신부터, 또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내려놓고 내 못난 자,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지난날에 내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자신을 죽일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은요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12살입니다. 성전에서 놀러 다닌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노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평수가 몇 평입니다. 우리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가 몇 명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랑은 뭐냐? 내가 포항중앙교회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좋은 교인들인지 저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는 봅니다. 춥고 힘들어도 늘 주의 제단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 여기 기도실이 중3층에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보면 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제가 당부하는 건 뭐냐?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날 이후로, 왕이 된 이후로 어느 한순간인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져요.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마지막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늘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에 보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두려움을 잘 이기고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인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